자, 우리가 신구약 정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잖아요. 성경책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경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규칙, 측량하는 선, 기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신구약 66권을 우린 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혹시 외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경이라고 있어요. 제가 좀 참고하게 가져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이제 가톨릭에서 읽는 공동 번역 성서인데 이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보면 신약 같은 경우에 마테오의 복음서, 마르코의 복음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이 예를 들면 토비트, 유딧, 에스텔, 지혜서, 지폐에서 마카베오 상하 이런 식으로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과 정경의 차이가 무엇이냐? 정경은 모여서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 지은 겁니다. 66권이 확정 지은 거고, 그럼 외경은 왜 있느냐? 정경에는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따로 분류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외경은 없습니다만 가톨릭의 경우에서는 이제 외경을 따로 두고 이제 참고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좀 읽기도 합니다. 분명한 거는 하느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건 정경이다.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표준 규범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66권이 정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등등에 있고요. 네, 장로님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넘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핵심 진리에 보면 제가 그냥 할게요. 편리한 대로 핵심 진리에 보면 성경에 이제 66권인데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이 전체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이 핵심 진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자,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사람이 알아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진리 이제 신구약 정경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구약 성경 39권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말씀이다. 자, 베드로 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대신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언이라는 단어가
대신하여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하느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또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제 선지자 예언자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예언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대변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변하여 말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말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사야나 또는 뭐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있어요. 뭐 호세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만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또 미래적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언적 은사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예언자는 아니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론이어서 그죠?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적 앞으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고백했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 고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말씀이다. 이게 먼저 첫 번째 된 이야기고 두 번째로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랑 이어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많이 나오는 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시작할 때 어떤 말씀들이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파된 그 글을 써 내려간 게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쓴 것이 아니고 내가 갑자기 그 큰 감동이 있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감동된 내용들 거기에 더불어 역사적인 사건들까지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 그것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르시되 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구약이 만들어진 것은 에스라와 대회당의 사람들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왜 이런 전승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길을 했지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절된 기간에 다시 회복되어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이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이 구약이 만들어진 건 에스라와 대회당의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자 에스라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에스라 7장 11절에 노랑 글씨입니다. 노랑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례 학자, 율법 학자, 하느님의 말씀을 잘 연구한 학자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에스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은 단순한 전승 이상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이 에스라와 당시에 귀환한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 대회당인들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충분한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이 이제는 그 학자 겸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대회당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분명하게 구약 정경의 정당성을 입증해 줍니다. 그저 그냥 어느 순간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 유대인 역사가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가입니다. 근데 그가 기원 후 90년에 쓴 글 중에 어게인스트 아피온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올바름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깁니다만 제가 좀 정리해서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우리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책이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모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책이 많아 가지고 이거랑 여기랑 뭐 다른데 여기랑 저기랑 모순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22권의 책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22권의 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건너뛰어서 자, 우리는 이들을 성스러운 책으로 당연히 믿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 5권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 율법과 그의 임종식까지 인간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시간적인 분명히 간격이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기록들, 역사적 사건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과감하게 어떤 것을 그 책들에 더하거나 혹은 그 책들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성경 22권이라는 책은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고스란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더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거기서 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출생 직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그 책들을 하나님의 교훈이라 생각하면서 그 교훈에 따라 살기를 주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책으로 인해서 22권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관점이 그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역사학자는 기본적으로 그 사실만을 기록한 사람들이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22권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 정경을 이루고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에스라에도 그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가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를 읽어보아도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뭐 다른 책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2권의 구약 정경은 성경 39권과 같은데 이들이 22권을 어떻게 보았느냐?
자, 이렇게 보았어요. 좀 글씨가 작지요. 자, 좀 보여지시나요? 그나마 제가 좀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 모세 오경은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와 이제 같습니다. 보통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불려지고요. 그리고 예언서 13권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이 나눈 거는 누가 나눴냐? 나중에 후대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 제가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묶었죠. 묶여 있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나중에 이 상하 그리고 사사기와 룻기 나뉘어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의 말처럼 유대교 정경의 원본은 지금 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의 구약의 39권이 되는 이유는 저대로 하면 22권이에요. 5, 15, 넷 하면. 근데 이 예언서 13권에서부터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소예언서의 경우에는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의 12권으로 늘어나요. 12권이에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도 각각 2권이죠. 상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한 권씩 분리가 되고, 룻기, 사사기도 분리가 되고, 예레미야와 에가도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도합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나중에 정경 작업이 되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 여러분 어떤 문자로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번 히브리어 문자, 2번 히브리어 문자, 3번 히브리어 문자. 어떤 문자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 문자로 쓰여졌어요. 정경 작업을 거칠 때에 그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각지로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어떠한 언어가 보통적인 일반적인 언어였을까요? 헬라어였어요. 로마, 그리스어. 이게 일반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이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70명의 사람을 간추려서 이 작업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볼 때에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 아까 율법서, 역사서 12권,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 5권,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예언서 17권. 예언서에는 대예언서와 이제 소예언서 이런 식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70명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헬라어역이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말한 22권의 책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헬라어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신약 성경이 구약 정경을 특별히 증거해 줍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글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구약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기록물에서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 지웠나? 설마? 일을 어째? 아이고, 식은땀이 흐르네. 죄송해요. 제가 다 지웠나 봐요.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신약성경 이제 27권에 대해서입니다. 신약성경 27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했는데 이상하네요. 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있네요? 있네요? 아이고, 다 안심이네.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을 쓴 저자에 대한 이 영감 여부는 예수님과 그 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그가 원하는 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중요한 글들을 이제 기록되게 되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은 사도 혹은 사도의 동역자 대신 글을 쓴 경우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 대신 썼는데 이러한 대신 쓴 기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거하신 동안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때는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나중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같은 경우에 예수의 행적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물론 이 말씀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마태가 쓴 거, 마가가 쓴 거, 누가 쓴 거, 요한이 쓴 게 조금씩 달라요. 왜 달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 옆에서 누가 막 다 기록한 걸까요? 아닐까요? 기록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나는 대로 그 말씀을 다시 막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 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에 말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고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점에 따라 또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령한 권위로 말하고 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쓰는데 바울이 그저 생각해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인데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책들을 쓰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는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이
처음부터 이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이것들을 보관했다가 정경 속에 포함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27권의 책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불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정경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제 공표를 하게 되어 왜 이런 공표를 하게 되었을까요? 정경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 다른 글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쓰여진 책이 있으면 그것을 베껴서 바꿔서 편집해서 쓴 책들이 여러분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조금 저속한 언어로 하면 아류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들이 당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되지 않는 책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다. 사도가 쓴 글이다. 이런 작업들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경 작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글이고 나머지 바울이 쓴 목회서신서 그리고 옥중서신 이런 것들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들 같은 경우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권 가지고 그 책 편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복사해서 당시엔 복사기가 없으니까 대필로 했겠죠. 또 써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그거를 그 지역에서 보고 그들이 도움이 될 때 어려울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앙생활 할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직면한 문제를 무엇으로 풀었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푸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들이 괜히 막 들쑥날쑥 발생하게 되어서 이 작업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야 될 부분 그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이라는 책을 묶어서 이것이 정경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의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에 물론 이 정경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작업이 분명히 들어가긴 했습니다. 39권과 27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점지하셔서 야 이거는 넣고 이거는 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정말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느냐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아가서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가서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거든요. 사랑의 노래가 그 하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냐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이게 왜 아가서가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아가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고민하여서 이것이 기준이 된다, 표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작업하게 된 것이고 그 원칙은 바로 하느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느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하느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쓴 것이다.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 쓴 책이다라고 확고하게 결정되어져서 작업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에요. 다빈치 코드 이러한 것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빈치 코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마치 성경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암호화돼서 암호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음서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도마 복음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그 기준 삼아야 될 것들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거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구약성 신구약의 정경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고요. 가만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이 성경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읽어 나아갈 때에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누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많은 이들을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도들에게 주시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 말씀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쓰여졌던 그 능력이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